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은혜 받아놓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사람들 고치시는 사역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딪히는 장벽, 그것으로 인한 이 비통함의 일면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비통해 하면서 경고하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6도시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 소돔. 먼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불리기도 한 곳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금을 내시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주된 활동 무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한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자부심이 강하고 야심이 컸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신, 갈릴리 호수 북단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 가버나움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3km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동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고기 잡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4분의 1을 배출한 동네가 벳세다라는 동네인 거지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기록은 별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로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두 도시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한 고라신과 벳세다였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따랐다 또는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무관심했습니다.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무관심, 무반응. 회개에도 무감각했습니다. 무관심은 종교를 태워 없앨 수는 없지만 얼어 죽게 만드는 모습. 무반응은 신앙을 탄압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질식시키게 만드는 무관심, 무반응. 고라신과 벳세다의 죄는 그들이 누린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망각하고 큰 권능을 행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무반응, 책임을 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했다는 거지요. 권능을 행할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스스로의 행실을 돌아보며 회개했어야 됐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1차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모습을 비통해 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신 말씀이지요.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사다의 완악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 끌어다가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방인의 도시. 이 도시는 수세기에 걸쳐서 크고 강한 도시였지만 성경은 이 도시를 악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도시. 선지자 이사야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경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한마디로 이 두 도시 두로와 시돈이 명예, 부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온갖 영화를 누리고 교만에 빠져 있는 도시, 아주 견고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 요엘도 두로와 시돈에 관하여 너희가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두로와 시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신 권능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한다. 구약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하는 행위를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한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권능을 행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의 죄와 책임은 두로와 시돈의 죄와 책임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신 후 가버나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완악함, 가버나움의 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돔 도시를 언급합니다. 소돔, 악함, 타락, 교만, 한마디로 완악하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도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라고 한다면 소돔은 망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그토록 많은 권능을 보고서도 완악하고 교만해서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 견디기 힘든 형벌에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일수록 진리의 빛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이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회개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만큼 회개로 응답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만일 회개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처음부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요. 회개는 단지 자기가 저지른 어떤 악행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의 방향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요. 죄를 미워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삶이다.
회개, 은혜 입은 사람들의 도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길, 은혜 입은 사람의 도리로서 회개하는 삶.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도시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힘있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곳은 어디이겠는가?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복음이 전해진 지 1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주일마다 예배가 한 번이 아닌 주일마다 예배를 3번씩 드리는 교회가 허다하고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24시간 선교하는 방송이 있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성경책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전 세계 성경 제작 판매의 15%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적인 교회 성장, 선교 활동의 학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일본의 강점 탄압으로부터 독립해 주셨고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부흥을 G7의 국가의 하나로 스포츠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K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오징어 게임, 이정재 씨가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기생충,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BTS로 대표되어지는 K-팝, 미나리, K-무비, 넷플릭스 통해서 알려지는 K-드라마.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졌지요. 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실로 우리나라는 현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옛날 고라신과 벳세다가 가버나움처럼 회개하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화를 당해서 잊혀지는 나라, 항폐화되어지고 지도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유로 채널이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뉴스에서 지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서, 오대양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의 신 이재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자기가 메시아다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을 따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상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진리의 빛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더 분명하고 철저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해야지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진리의 은총,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받은 만큼 책임도 더 크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받을 심판 재앙도 더 엄중하고 견디기 힘들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다. 한국 사회가 이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 있을진저 한국 교회여, 하 있을진저 대한민국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는 이제부터 주저앉기 시작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역사 속에 침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거지요. 남이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이 일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회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가장 급한 일이다. 회개는 피해서도 안 되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만 은혜 받았으면, 그래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회개에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더욱 크고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한 우리나라는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속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어려움이 풀려질 겁니다. 회개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 풀려지는 길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어떤 제사보다도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신이다. 신을 배신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저들이 조금만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을 텐데, 조력자로, 잘못된 신앙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회개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게 되어진다. 사순절 절기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은혜를 받은 도시일수록 회개로 응답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예배 드리는 삶,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증거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